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이 사진은 농민전쟁을 묘사한 판화를 찍은 것입니다. 여기 깃발에 신발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농민군을 나타냅니다. 루트를 통한 일격은 그동안 골마있던 중세사회를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몰아갔습니다. 오늘은 이 혼돈의 시기에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트브루크 성에 은신할 때 그의 지지자들은 각 도시에서 우상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가톨릭 성당에 있던 성화나 조각품들을 파괴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루트를 적극 지지했던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은 성화 제거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그 책에서 구약 10계명의 첫 계명에서 우상 경배를 금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직접 임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성상이나 성화를 파괴하는 소란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자유 추구와 교황에 대한 분노는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는 오직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개념과 상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522년 3월 비텐브루크로 돌아온 루터는 매주 성화에 관련된 여러 설교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성화를 가지거나 또는 가지지 않거나 이는 각자의 선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루터는 오히려 그의 친구이며 초상화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흐 등과 함께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상반된 개념으로 모사되는 율법과 은혜를 유형적 교육적 회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림, 즉 성화는 개혁의 핵심 개념을 묘사하는 데 활용한 것이며 이는 타파해야 할 우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보더라도 마르틴 루터의 신학적 입장은 상당히 개방적이었기에 문화와 환경, 각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절대자를 알고 소통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핵심인 것이지 이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조각물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마저도 정죄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이단 사이비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마르틴 루터가 이 땅에 와서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를 돌아본다면 오히려 편협된 개신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 각 도시의 산재에 있는 성당을 구성하고 있는 조형물이나 회화의 예술성은 뛰어납니다. 신구교 간 전쟁이나 국가 간 전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관련 유물이 비교적 잘 보존된 것은 루터의 조각물, 회화 등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와 이를 우상으로 연결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책임은 물론 독일에 있으나 연합군의 공습으로 많은 문화유적지가 파괴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상 개혁 초기나 혁명을 벌일 때 자신을 지지해주는 세력에 동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뜻에 맞지 않다는 믿음이 들었을 때 분명히 이에 대해 반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 이후 여러 도시에서 교육 발달과 화폐 교환이 늘어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기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소작인은 농노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더욱 낮아지면서 농민의 불만은 축적되어 갔습니다. 특히 흉년으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농민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영주 중심의 통치체제로 된 독일 지역의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맞물리면서 농민전쟁은
종교 군세에 대항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은 루터가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독일 민족주의자 후텐과 지킹겐이 루터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저항운동이 당시 루터의 자유 등의 주장에 근거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도 고리대금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교회도 검소하게 살아야 하며 가난한 자들의 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일반 사람은 자신을 위해 칼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손으로 법을 집행하기로 덤빈다면 권위, 통치, 질서,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살인과 유혈의 창극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농민 봉기는 가라앉지 않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 많은 성과 수도원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센에서 추방되었던 토마스 민처 등 작센 지역으로 몰래 들어와 농민 봉기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전쟁은 프랑켄에서 튜링엔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세례주의자들과 반란 농민의 연결고리 역할은 밀하우젠 교구의 토마스 민처가 맡았습니다. 민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소명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프랑켄하우젠 근처에서 농민 반란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잡혀 1525년에 참수되었습니다. 결국 프랑켄, 슈바벤, 튜링엔 등지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는 루터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격렬히 비판받는 상황에서 제후들에 의해 제압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마르틴 루터는 농민 반란을 자극하지도 않았고 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에서 파생된 과격파나 농민운동, 농민전쟁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입장을 반하는 세 편의 글을 내놓았습니다. 첫 글은 평화를 호소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권력자들이 단호하고 강압적으로라도 법과 질서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25년 5월 5일에는 살인, 도둑, 떼거리가 된 농민들에 대한 반박이라는 글까지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농민전쟁에 참여한 농민들을 강도떼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진압하는 제후들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마침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선제후 현인 프리드리 3세가 1525년 5월 5일에 운명했던 사건이 그의 마음을 더욱 격정적으로 고무시켰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농민정전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반대 입장에 많은 농민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현재도 마르틴 루터가 농민 편에 서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서 더 부연하자면 루터가 성상 파괴 운동에 보여준 태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문제점을 성경에 근거하여 찾으려고 애썼고 개선하는 방법도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과격한 개혁주의자들처럼 상학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성경의 기본 정신인 사랑, 용서, 평화를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진정한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서를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마르틴 루터의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비판했고 이를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로마 가톨릭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 95개조 면죄부 반박 논제의 핵심입니다. 만약 로마 가톨릭이 그의 호소를 받아들였거나 반대로 로마 가톨릭이 그를 성경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었다면 그는 로마 가톨릭에 그대로
인정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폭력을 무기로 삼은 농민전쟁에 대해 그는 동조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 제후들은 이러한 농민들 폭동의 책임을 마르틴 루터에게 돌렸기에 그의 활동 영역은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남아있는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1525년 이후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파 사이에서 논쟁하고 대결하면서 성경 강의, 설교, 집필 등 오직 종교개혁에만 매진하였고 세상의 분쟁, 농민 반란과 세속 정치에 대해서는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성경 번역이나 교회 예배 양식개혁, 또 찬송가 창안, 가정을 세우는 등 후속 조치에도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그의 영향을 받은 후대나 세상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루터는 제후의 권력으로 교회가 내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참 기독교인의 교회는 가능한 많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하는 공간이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일찍이 독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명료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균형과 운율까지 생각하며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의 단어를 찾느라 작센의 선제후의 궁중보물을 다 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레위기의 동물 내장 이름을 맞는 단어를 찾기 위해 도살장의 백정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그림도 삽입했습니다. 그 결과 1522년에는 독일어 신약 성경이, 1534년에는 독일어 구약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젊은이들을 위해 체계를 갖춘 교육 자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1529년에 어른들을 위한 대요리문답과 어린이들을 위한 소요리문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요리문답, 즉 교리문답에는 목사와 교사를 위한 설명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위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와 주의 만찬 등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해하기 쉽게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루터는 이 요리문답이 교회에서 설교의 기초가 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용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에서 찬송은 집례자와 성가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회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실제적이라는 판단하에 예배를 드릴 때 모두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바꾸었습니다. 1524년에 요한 발터가 정리한 작은 찬송가는 23곡의 찬송이 실린 최초의 개신교 교회 찬송가집입니다. 루터도 회중이 함께 부르며 감동이 되고 교훈을 받는 방향으로 직접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익숙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는 루터 본인이 직접 작곡한 것입니다. 그는 회중 노래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이 부분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후 어릴 적부터 접한 음악은 독일 고전 음악 발전의 기초가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렇듯 신앙적 논쟁에 머물지 않고 성경 번역, 요리문답 작성, 찬송가 창작 등을 통하여 일반 신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쉽고 또 즐겁게 영성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갈등은 심각해졌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정치적 핍박으로 목숨을 잃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루터는 인간적인 고뇌와 격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격동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는 여러 가지 육체적 연약함과 함께 판단할 때 감정적으로 치우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종하고 자신을 지지하던 백장 헤센의 필립이 19세의 나이에
정치적인 이유로 게오르그 공작의 딸과 중혼할 때도 제대로 상담을 해주지 못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제세례주의자에 대한 루터의 입장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습니다. 1527년에는 아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믿게 내버려 두라. 잘못 믿은 사람은 지옥불에 가서 충분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치안방해만 없다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반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530년에는 치안방해와 모독에는 처벌을 가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형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멜랑히통의 성명서에 찬성 서명을 하는 등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가져옵니다. 특히 유대인에 대한 그의 입장은 아직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폐단을 개혁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개종하려 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그들의 회당과 그들의 책을 불사르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은 죄 가운데 있다는 인식인지 인종차별적인 태도로 확대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루트는 이런 고뇌와 갈등 속에서 비록 낙담하고 자책도 하였지만 그 실현 과정에서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오래 산다면 나는 내적 투쟁에 대해 쓰고 싶다. 이 투쟁이 없이는 아무도 성경, 믿음, 공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한 번도 시험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소망의 의미를 모른다. 그가 찾은 문제 해결 방법은 혼자 있는 것을 피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상담자를 만나라. 그리고 친구들과 식사하고 춤추고 농담을 즐겨라.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음악을 듣는 것도 추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항해자TV는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바른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현실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종교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자의 뜻을 구하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